저는 전에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을 많이 웃겨야 되겠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머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찾아서 모아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았어요. 설교를 할 때 항상 교인들을 몇 번은 웃겨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한다. 그게 잘하는 설교라고. 그래서 요즘도 어느 목사님은 계속 유머 모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썰렁해요. 집회를 앞두고 기도해 보면, 설교를 앞두고 기도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울게 하세요. 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시험들, 이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냥 울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눈물이에요. 울고 애통하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진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건 1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10절에서는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꼭 붙잡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니까, 그죠? 내가 스스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전제가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똑같은 구조예요. 8절과.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가까이 한다고 느껴지는 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를 높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가까이 계셔. 이렇게 믿어지면. 보디발이 주인인데 자기 집의 종이었던 요셉,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때부터 보디발이 요셉을 높여요. 가정에 총무로 세워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나를 낮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떻든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건 자랑하고 알릴 거는 알리고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고,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처세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엄청난 분량의 신학 대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학의 총집대성이죠. 그걸 써낼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있었는데 1273년 12월 6일입니다.
그가 기록해 둔 날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었는지는 그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신학서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이 나에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썼던 게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이야기를 썼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는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따금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자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 자신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면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인간관계 때문에 비유도 맞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수준이 낮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깨닫고도 나도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어요. 한동안 저희 교회 예배당 다 건축 끝나고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꼭 여기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예배당을 한번 보라 그 말이죠. 얼마나 크냐. 근데 대부분 다 들어오면 와 너무 놀랍다고 이런 예배당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고 감탄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뭘 그렇게 했어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멋있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수준이 아주 낮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나는 또 은근히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자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죄라는.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은 반열이냐.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부모를 거역함, 약속을 어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똑같아요. 자랑하는 자, 사형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정확히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 중에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 하나님이 일부러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 가진 게 없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 이 말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마치 계급인 것처럼 직분이 있는 사람도 스스로를 높이고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 들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니까. 자랑할 게 많은 것은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고
능력이 많고 인물이 잘생겼고 소유가 많고 출신 학교가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자랑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인물이 잘생긴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건 깨닫고 보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중요한 연단과도 같아요. 우리가 진짜 자랑하려면 언제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어떤 건지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서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랑을 꼭 하나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거 하나만 자랑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신 것만 자랑하는 거지, 일절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선한목자교회의 교인인 것을 자랑한다면 그는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 나 선한목자교회 교인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보면 믿지 마세요. 영성일기 쓰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영성일기 쓰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분, 저분도 아직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구나. 여러분 유기성 목사랑 친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알면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성일기 쓰는 것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자고 우리 자신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게 자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도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세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지 내 고집도 내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 교회가 생각났는데, 60년대 70년대 자체가 보수적이었지만 그 교회는 더 보수적이었어요. 이게 놀랍게도요, 이 강단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성을 못 올라오게 했어요. 모든 여성들이 또 그걸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 집이 이제 보통 교회에다가 있어서 새벽기도 문도 열고 또 이제 청소도 하고 부부가 다 청소를 하는데, 그 부인이 유일하게 청소를 못하는 게 강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이 이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막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함부로 못 올라오게 막 굉장히 높게 만들고, 설교 들으면 목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난 되게 행복했다 생각해요. 저기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저거 남자만 해야 되니까. 뭘 착각한 거예요? 호렙산이 뭐 엄청난 무슨 거룩한 재료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따가 설명하겠지,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요, 호렙산은요, 그 이름 뜻도 호렙, 이건 건조한 곳이고요, 건조한 사막지대예요.
그 요새 그 땅으로 파면은 그 몇 푼 못 받아요. 팔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막 땅을 비싼 돈 주고 사겠냐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렙 땅 자체가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방문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땅의 성분이 아니에요. 저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표현 아니에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게, 그럼 모든 우리 집사님도 성직자라고 부르신다면 그럼 저도 성직자 할래요. 저는 떨기나무예요. 성직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뭐 이제는 안 했지만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떨기나무예요. 단 제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목회는 성직이에요. 지금 학교 선생님, 그것이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교수직, 그게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기가 택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교수직을 행하면 그게 성직이에요. 돈벌이 하려고 교수하면 그거는 아주 참 가슴 아픈 직책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 성직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소명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는 목회만이 성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을 너무 막 의미 부여하는 그거 굉장히 이단 그 우상을 섬기는 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만이 거룩해서 여자분들도 막 못 올라가, 이것도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다 깨부시고, 이게 어떤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할아버지다, 이런 걸로 거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더 집중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콜링, 소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신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에 대한 분석은요, 제가 한 10몇 가지를 더 본 것 같은데요, 기억에. 엄청나게 분석이 많습니다. 겸손을 뜻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저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느냐? 첫째, 이건 포기의 의미입니다. 포기. 로냉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소개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였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고 권리도 없었다.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이렇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세계, 자기가 갖고 있는 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갖춘 거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이 포기의 의미를 아는 그 사람이 하는 목회가 은혜로운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 이퀄 패배라는 가치관을 따를 것을 권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승리와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난 떨기나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포기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뭘 제가 뭐 포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없이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어떤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무엇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게 포기로부터 이게 내 발에 신을 벗는 행위, 여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미 좀 지겨울 정도로 다 아시잖아요. 매일매일의 목회를, 저희 교회는요 20년 동안 11월 달 12월 달에 수첩에다가 뭐 2023년도 목표 뭐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요. 제가 내년에 뭘 해야 되는지, 뭐 올해 뭘 할지도 모르는 제가 내년도 계획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매일 새벽마다 그날 지침을 받아야 돼요. 그날 지침을 안 받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오리무중이에요. 막 신경질도 많아지고 막 부목사 불러서 막 그냥 안 해도 되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적어도 서너 시간 하나님의 지침을 받아요. 그게 제 새벽이에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뭐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고 막 엄청나게 많은 분석들을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좀 웃겨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그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다음 보세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낮아짐의 종교예요. 내 모든 것들이 배설물, 이게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그걸 포기하는 종교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더 중요한 거,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네? 좋은 교회네?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엄청 일이 잘 풀렸다고 떠들고 다니네? 일 잘 풀려서 떠드는 그게 성숙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거룩해진 그게 성숙입니다. 야, 우리 목사 설교 진짜 잘해. 입에다가 모터를 달아놨는지 설교 청산유수 같이 해. 그래서 좋은 목사가 아니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출발점이 거룩을 추구한 게 아니라 성장을 추구했고, 거룩을 추구한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추구하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 믿고 내 행실이 달라졌다는 그 얘기는 같아야 돼요. 예수 믿고 취직하고 돈 잘 벌고 가게 잘 되고 이거 전부 다 별책 부록이고요. 예수 믿고 가장 아름다운 건 그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건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새생명 축제 할 때마다 제가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실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불러서 두들겨 패려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 한번 오는 게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말을 한단 말이야. 입만 갖고 떠드는 거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참 떨기나무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를 보면은 정말 저는 개념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마라. 어마어마하게 제가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느냐고.
너 도대체 뭐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느냐고 막 엄청나게 막 저를 질책하고 꾸짖었는데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1시간 교수님께 개념 없다고 욕먹고 바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나 왜 이렇게 개념 없이 살았지? 꿈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목표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난 이제 3학년, 2학년만 찍고 미국 이민 갈 거니까, 졸업 안 할 거니까 1년, 2년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좀 다 놀았습니다. 난 미국 갈 건데 뭐 여기 졸업 안 할 건데. 그게 아무 개념 없었던 거는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62살이거든요. 우리 온 식구들 중에 제가 꿈이 가장 큰 소년이에요. 우리 온 가족 중에 꿈으로 가슴 벅찬 사람 제가 1번, 그리고 2, 3, 4번 있는데 얘기 안 할래요. 가슴이 너무 벅차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제 인생은요, 지금까지는 연습 기간이었고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그냥 뻥치는지 지켜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여러분 이제 곧 보시게 될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꿈 펼치기도 전이에요, 지금.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2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세면 축제, 하나님은 환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그 궤도에서 낙오가 되고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환대해 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잔치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이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라서 보다는 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황홀해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좋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93세 그 할아버지 연주자한테서 들었잖아요. 이제 제 인생이 조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듯 말듯 우미 틀듯 말듯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서 이렇게 좋은 거 누리는 거, 그 불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이 고귀함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중요한 것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나는 너에게 분명한 의무와 훈련과 이 과정들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들을 다 견뎌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만 시키신다면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다 이겨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훈련 속에 우리를 쳐 넣으시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때로 하나님께서 한번 물러서서 우리들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물러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의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 그 비열하고 치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 그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저기 도망가던,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 베델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베델을 가보니까 황량한 터더라고요. 그 춥고 황량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훈련만 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선한 이 사람을 왜 찾아올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시죠.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 삶의 터전이 다
뒤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너무 버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임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들이 이 훈련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진짜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은 목사님과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참 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말 아세요? 엄카, 아카? 아세요? 예, 애들이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가져가서 막 쓰는 거, 이게 엄카, 아카랍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찬스 막 쓰면요 막 세상에서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찬스 쓰는 건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이 하나님 찬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이 자녀가 가져야 될 품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것은 욕먹을 일이 아니라 참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이렇게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렇게 이제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도 가고 결혼도 했고 이제 목사 안수 과정도 밟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시기에 젊은이들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했던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는 어떤 전도사, 목사, 젊은 신학생들에게는 그래, 그 목사님 아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나온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 MDB 과정을 공부했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들아, 네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자립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학교 갔던 때 제가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였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거의 90%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받기 힘든 장학금인데, 물론 자격이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학부의 학점도 좋았지만 제가 나온 학교, 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혀 우리 아들과 관계없이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에 제일 큰 교회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 일정은 우리 아들과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아들도 이제 이번 학기부터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우리가 좀 씁시다. 그래서 그 학기부터 바로 취직이 돼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찬스인 거죠. 우리 아들은 다른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아빠의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생활이 다 그렇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차를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3년 활부로 제가 차를 사주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반떼와 하나는 소나타였어요. 참 애국자죠. 미국, 이렇게 한국 사람이 참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딱 차가 2,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차 가격이. 그러니까 아들은 눈치를 보니까 소나타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아들아, 아반떼. 이유는 네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소나타 타는 것보다는 아반떼 타는 게 좋겠어. 그리고 3년 활부로 갚아나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빠를 잘 둬서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얘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외제차 맞아. 미국에서 아반떼 외제차야. 그 외제차를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자, 아빠 찬스?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 이것 때문에도 마음 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가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입원시켜주는 그런 과정에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병실이 너무 좋은 병실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중간에 간호사를 불러서 나에게 도저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방을 좀 옮겨달라. 그래서 다 주사 빼고 방을 옮겼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서 지나다가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그 방에서 나와서 여기에 누워있는 목사님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호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특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와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만날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고백한다고 보니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뒤 흔들리는 삶의 이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동시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특권과 의무를 같이 누리는,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구나.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